먼저 내 안에 성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었고,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예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 때 예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특징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의 특징은 실제로 건축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주신 그 비전으로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 그 감동 따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온 백성들과 더불어 건축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건축되진 않습니다. 건축되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상하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지금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회복한다. 너희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한 상징적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 회복은 결국 너희들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에 영광을 두세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영광을 두세요. 왜 사람들이 망하냐고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해요. 가정이 성전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열망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나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되십시오.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야 할까요? 왜 나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어져야 될까요?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좋아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성전이. 또 하나, 언제 성전이 생겨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가는데, 그 성전 안에서 있어지는, 이따가 필요한 건데 얘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좀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어떻게 할 때 성전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 언제 성전이 생기냐고요? 내 안에. 언제 교회가 성전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부르셨기에 내가 가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때 성전이 생기고, 이곳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듯 할 때 성전이 되어져요.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께 하려고 할 때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 하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기준을 나에게 맞춰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전은 되지 못해요. 성전.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두고 죽게 하듯 할 때 내 안에, 이 작은 가슴 안에 성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성전이 없는데 믿음이라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 그때부터 걸어지는 것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전이 없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목사라고 다 성전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여겨봅니다. 성전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무엇을 해도. 또 성전이 없는 사람은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사람에게 둡니다. 교회가 아직 성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만납니다. 아직 자기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세워질 텐데, 세워지기 전까지는 교회를 어떻게 만나는가, 얼마나 설교가 좋으냐를 봐요. 얼마나 교회가 좋으냐, 내가 이곳에 가면 내가 좋을까, 내게 도움이 될까를 봐요.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당연할시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아직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곳이 그냥 내 집이에요. 이곳에 가면 내가 좋을까 나쁠까가 아니에요. 그냥 내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집이 있잖아요. 집이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 집인 거예요. 내 집이 내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전이 있으면 교회가 내 집인 거예요. 내 집인 거예요. 이것이 내게 성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주님께 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쉽고 대충 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나는 힘들어도 주님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기쁘실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성전이 없으면 편하게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성전 회복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이 성전 회복의 장인데, 에스겔 40장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성전 회복의 마지막 장이니까 각각 40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4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오늘 마지막 장을 가면 좋겠습니다. 40장을 가면 여러분 40장 옆에다가 단어 하나만 적어놔 보시겠어요? 뜰이라고 적어보세요. 뜰. 40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전 뜰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뜰. 뜰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깥 뜰이 있었고 안 뜰이 있었어요. 바깥 뜰이라는 것은 세상과 성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 안쪽을 바깥 뜰이라 불러요. 두 번째, 안뜰이 있는데, 안뜰이라는 것은 바깥뜰과 성전을 구별하는 담이 있는데 바깥뜰과 성전,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싸는 담이 있는데 요 담 안쪽을 안뜰이라 불러요. 안뜰.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바깥뜰이고, 그리고 바깥뜰과 다시 성전을 구별하는 것이 안뜰인데, 지금 40장에서는 바깥뜰과 안뜰을 말하고 있고, 그럼 4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41장을 가보세요. 거기다 하나만 적어놔 주세요. 41장 옆에다가 성전이라고 적어두세요. 40장에서는 다 마당을 설명하셨어요. 마당. 41장에서는 성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 이제 42장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성전 회복의 마지막 장인데 마침표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회복의 마침표를 무엇으로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눈과 일치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다
끝났잖아요. 실은 지성소까지 끝났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지성소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42장에 주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1장으로도 아직 우리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2장에 와야 되는데 42장에서는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 성전을 짓는 데 마침표가 되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42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을 가보세요. 1절에 가면 거기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렀다 그랬죠. 북쪽에 있는 그 골방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골방인지 아냐면 그 다음 읽어보면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아무튼 북쪽들에 있는 두 방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로 가보세요. 10절에 가면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자, 42장 1절에는 북쪽 골방 두 개가 있었죠. 10절에 가니까 남쪽 골방 두 개가 있죠. 골방 두 개를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13절을 가보세요. 이 골방들이 어떤 골방인가?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어떤 방이라고요? 거룩한 방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42장의 북쪽 골방 두 개, 남쪽 골방 두 개는 거룩한 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볼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다 함께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거기에다가 거룩한 방, 거룩한 곳을 찾아서 밑줄을 쳐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보셔야 될 것이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예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회복을 그 다음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거룩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제사장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바깥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도 들어오지도 말고, 그리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했던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을. 이거 거룩이에요. 거룩. 그 다음 15절을 가시면 거기 끝에 보면 사방담이란 단어가 나오죠. 담이 나와요. 여러분이 담은 40장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40장 넘어가 보세요. 40장 5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40장 5절에 가면 내가 본즉 집이라 그랬는데 이 집이 이제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집 바깥 사방으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 40장에는 담의 두께만 잠깐 말하고 있고 5절에 그 다음 이 담에 걸쳐있는 문들만 말하고 있어요. 6절에는 동양한 문, 그리고 20절에는 북향한 문, 24절에는 남향한 문. 담에 있는 문들만 설명했어요. 담 자체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42장 15절로 돌아가 보세요. 42장 15절로 가면 다시 이제 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 마지막으로 담.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마침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이죠. 16절에는 그 담을 동쪽으로 청량하니까 500척이다. 500척이라는 것은 규빗을 말합니다. 500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45cm라고도 볼 수 있는데 쉽게 계산하려면 50cm를 계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도 담을 청량하고 남쪽으로도 청량하고 서쪽으로도 청량했어요. 다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땅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제 항상 성경은 내 문화의 관점에서 봐서도 안 되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전통에서도 봐서도 안 되고 성경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제사장방 2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담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회복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먼저 잠깐 그 그림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그림 자료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봤을 땐 선명했는데 아마 저 사진 자료가 화질이 많이 나쁜 걸 제가 아마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대략 한 번만 보세요. 저기 전도사님 사진이 이렇게 좀 좁아져야 되는데 가로로 너무 넓혀져 버렸네요.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왜 사진이 가로로 이렇게 넓혀졌나 모르겠네요. 저기 원래 그겁니다. 그 크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저기 그 바깥에 담이 보입니까? 담에 출입문이 3개가 보이죠? 예. 이 그림은 지금 원래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데 동쪽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느껴지나요? 원래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질문해 볼게요. 서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의 특징은 서쪽 문이 없어요. 항상 동쪽 문으로 시작하고 북문이나 남문을 이야기하지. 저기도 보세요. 저기 보면 위쪽이 서쪽인데 문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도 그랬고 에스겔 성전도 그래요. 자, 서쪽에 문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그 안쪽에 여러분 그 약간 칸칸이 되어서 이렇게 제일 바깥에 있는 담 안쪽에 다시 이렇게 사각형이, 그 다음 사각형이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요 사각형 넉대 쓰려고 지난번에 레이저 포인트 냈더니 여기 갔더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거 보이나요? 요 사각형? 예. 요것이 안뜰을 구별하는 벽에 이해가 되시나요? 안뜰. 예, 안뜰. 여기는 바깥뜰, 여기는 담. 여기서부터 이제 안뜰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입문들이 출입문. 예. 그리고 요것이 성전이에요. 요것이 성전.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현관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봐서 그렇지 이게 다 계단 높이가 달라요. 계단 높이가 달라요. 여기서 올라가는 높이, 여기도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 다음 여기 바깥과 외부와 바깥들 차이가 이미 높이가 다르고, 요 바깥들과 요 안뜰은 또 계단이 또 있어서 또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계단이 또 있어요. 안뜰과 여기 번제단이고 안뜰과 성전의 높이가 또 달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한번 보셨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도사님. 다음 사진은 조금 더, 혹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3D로 이렇게 대충 그 좀 근접한 사진들 중에서도 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골라봤어요. 자, 잘 보이나요? 예, 지금 저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을지라도 나름 성경 그대로를 고증해 보려고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입문이 불뚝불뚝 솟아 있었죠. 그죠? 약간 황토색처럼 이게 다 출입문이에요. 동문, 남문, 북문인데 출입문이 유난히 높죠. 그죠? 성경에 보면 출입문이 3층이나 돼 있어요. 그렇게 그들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담들이에요. 담들에는 다 방들이 있었고요. 담들이고 출입문이고, 여기에 바깥들이에요. 자,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뜰 문이에요. 여기에 동문, 안쪽 동문, 안쪽 북문, 안쪽 서문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제사장 방들을 봤죠. 그죠? 제사장 방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요. 여기가 성전이라 그랬죠. 여기가 성전 있고 여기가 성소, 지성소고, 근데 여기 북쪽에 보니까 여기 남쪽을 먼저 보세요. 세계층으로 무엇인가 계단처럼 되어져 있죠.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면 1층보다 2층이 더 좁고 2층보다 3층이 더 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 바로 이것이
제사장 방들이에요. 여기도 제사장 방들이에요. 요거와 요것이 다 제사장 방들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쉽게 말하면 다 제사장 구역이에요. 제사장 구역. 제사장 구역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구역을.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림으로 한번 봤으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13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성전 회복에 마침표를 무엇을 하셨나 보세요. 13절에 거룩한 방이라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방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한 거룩이에요. 다른 거룩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두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을 보세요. 담은 왜 두었을까? 담을 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성전 회복을 마침표를 찍으셨을까? 20절을 보세요. 하반절, 그 담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속된 것이라는 것에다가 세상이라고 적어보세요. 세상. 우리가 늘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고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첫 번째 말했던 이 제사장과 관련된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예배라 불러요. 예배라 부르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의 마침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내 성전의 마침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니? 두 가지 거룩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거룩이 있어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마침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게 담이 있어야 돼. 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 대한 엄격한 구별된 담이 있어야 돼요. 담. 요즘은 담을 다 허물잖아요. 예, 담을 다 허물잖아요. 담이 없잖아요. 담이 있어야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 성전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세상 물결이 넘어올 수 없는 담이어야 돼요. 잘 지키다가 어렵고 위태로우면 넘어올 수 있는 담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걸실지라도 이 담은 넘어올 수 없어야 돼요. 암일지라도 이 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하고 영적인 곳이라는 의미예요. 내 생명과 같은 곳이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에요. 내게 담이 있어야 돼요. 담. 담이 있어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담이 있어야 내 성전 건축의 마침표가 되어져요. 꼭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 참 이 담이라는 것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감동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 애굽에 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더 기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해서 그것을 버리고 온 사람이죠.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그냥 세상에 속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역으로 말하면요, 신성을 더럽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이라는 게 없어요. 세속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내가 세상에 속했냐 안 했냐? 핵심은 신성을 더럽히는 것. 신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담을 치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신성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것이 더럽히냐? 욕하거나 이런 것이 더럽힐까요? 우습게 여길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쉽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이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있고 나는 내 마음에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별하지 않냐고요? 대수롭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서는 이곳이 내 영적 집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가장 가치 있는 곳이고 내 생명과 같은 곳인가요? 예, 그분은 성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두 번째,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의 마침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한 거룩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이에요. 목사의 눈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들이 보여요. 하나님 그 못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믿음의 거룩이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배를 위한 거룩은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고 우선적인 가치예요. 최고, 그리고 우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믿음의 여정, 우리는 결코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텐데 이 자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거룩을 엄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자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회복을 성전에 두셨는데 성전의 마침표를 놀랍게도 너는 지금 세상과 구별된 엄격한 담이 있느냐를 물어보셨고요. 너는 나를 위한, 나를 섬기기 위한,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한 예배를 향한 어떤 거룩이 있냐라고 묻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이 물음에 우리 마음으로 예 주님 하면서 응답하며 일어서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